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새해입니다. 올해는 무슨 계획을 세우셨나요? 작심삼일도 122번만 하면 1년을 연속으로 할 수 있답니다. 네, 올해는 이루신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셨습니다. 한 해 좋은 목표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루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한 명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오셔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의 지나간 아쉬움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한 권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2022년 주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동주 목사님, 문찬주 선교사님, 박동남 집사님의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운영위원을 비롯한 모든 집사님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헌신 위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등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용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 중인 많은 성도들의 일정 위에 주님의 보호가 함께하사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멀리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등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 은총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는 성도들의 2022년 미름의 여러 해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주와 동행하는 지금 바로 이곳이 천국임을 항상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정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끊임없이 또 새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맞아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예배를 할까 하다가 2022년에는 함께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간임을 압니다. 그러니 그럴 때일수록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물론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상황도 있고 내가 져야 질 짐도 있어서 남의 짐까지 지기는 여간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남을 돕는다고 남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또 함께 진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꼭 그렇게 물질적인 거라든가 꼭 몸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가서 해주고 꼭
이런 것만은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잃어버린 것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욥입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300마리, 암낙이 500마리, 그리고 아들이 7명, 딸이 셋, 아주 풍성한 축복을 받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이때 당시에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될 만한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참 그것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싶긴 합니다. 어느 날 사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세상을 돌고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세상 구경 잘했니? 라고 했을 때 모두 잘했다고 했고, 그리고 사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어디를 갔다 왔니? 그러니까 쭈삐쭈삐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얘기를 끊으셨어요. 너 혹시 욥한테 가봤니? 욥이라는 사람을 아니? 야, 물론 사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욥이 그렇게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니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마 이 물건 같은 걸 뺏고 모든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뺏은다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뜻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신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도 좋은데 욥의 몸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처음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탄들이 그 모든 제사, 양, 낙타, 소, 암낙이 아들과 딸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셨어요. 그 봐라. 가져가도 욥은 내 욕을 하지 않아. 그렇지? 라고 자신만만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손을 대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십니다. 단 목숨은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에 두드레기, 욕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왓장으로 박박 긁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 3명이 처음 오고 나중에 1명 더 오는데 친구들이 함께 있다가 욥과 이러저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하면서 그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설교예요. 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잃어버린 이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위로해준다고 와서 위로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더 염장을 긁는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 친구들은 질책을 듣고 욥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듣겠습니다. 욥같이 다 잃어버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세상을 함께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은 함께 갑시다인데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을까?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는 법. 처음에 있어서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있어 주기입니다. 단순히 있어만 주는 겁니다. 오늘 욥기서에서 친구들이 정말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욥이 모든 걸 다 잃고 혼자 몸에 병이 나서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몸을 빡빡 끓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친구 셋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를 찾아 위로하러 옵니다. 뿐만 아니고 같이 옆에 옷을 찢고 재를 뿌려가면서 7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만 줬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냥 때로는 옆에만 있어줘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당신 편이다. 아니면은 내가 당신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어 라는 것만 알려만 줘도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한테는 적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간간히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들이 나를 비웃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갖췄던 사람이 모든 걸 다 잃고 그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나서 이렇게 한쪽 구석에 거지처럼 앉아있는 이것만 생각해도 화가 날 건데 적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더 화가 났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블룸폰테인에 살 때 일이에요. 그때 사실은 그쪽에 한 6년을 살았는데 딱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현지인하고. 그게 제 아이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맞추러 갔었는데 분명히 주문을 잘하고 종이에 쓴 것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생일 케이크를 찾으러 가는 날 엉뚱한 색깔에 엉뚱한 모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만든 그 사람이 먼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발음이 이상해서 그렇지, 네가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막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민망했는지 오히려 소리 지르고. 그래서 저도 뭐 그때는 그냥 한번 싸워봤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야, 이걸 분명히 종이다 써놓고 인종차별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그때가 아마 블룸에서 처음 싸우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싸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 사고로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제 차를 폐차시키기로 하고 차는 어디로 끌고 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저 아내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리고 제 아내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부딪혔으니까, 사고가 컸으니까 병원을 앰뷸런스를 싣고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젠 몰골이 흉한 상태, 완전히 정신없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내 바로 앞자리에 나랑 싸운 그 백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성격 더럽더니 잘됐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까? 왜 하필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정말 정말 뭘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좀 기분 나빴어요. 좀 민망했어요. 왜 거기서 만났을까? 참네. 아마 욥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적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잃고서 그들이 비아냥대는 그 소리를 들었다 칩시다.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게 이 세 사람의 방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친구 관계는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인지도도 있었고 생각보다 부자였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은 이때 당시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유명한 사람이 옆에와 앉아서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 줬어요. 참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참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적들의 종들이라도 와서 보고 끽끽거리고 지나갔다 칩시다. 주인한테 얘기했다 칩시다. 아무도 없었을 때랑 그래도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 한 몇 명 친구들, 친한 친구라고 이렇게 옆에 앉아있으면 좀 기운이 나지 않았을까요? 좀 덜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때로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이럴 수도 있겠네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는 누가 옆에 있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생각이 있을 때 복잡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옆에 왜 그래,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고, 그것도 참 짜증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문자 서비스가 있잖아요.
내가 네 옆에 있어. 난 네 편이야. 잘 있지? 이 한마디만 해도 내가 널 신경 쓰고 있어. 이거 한마디만 해도 함께 있어주는 게 되지 않을까요? 네. 함께 가는 법 첫 번째였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함께 있어주기.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어렵고 힘들 때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세 친구는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까지만 그들의 역할 좋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함께 가는 법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이해하기입니다. 네. 7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결국엔 욥이 입을 엽니다. 욥이 그 7일 동안에 무슨 묵상을 했는지 자기 마음을 삼키려고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7일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7일 뒤에야 욥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욥기서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은 생일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극도의 안 좋은 이야기를 입으로 꺼낼 수밖에 없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뭐 계속 말은 어떻게 내가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왜 생일을 원망하고. 욥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빈말이라는 걸 좀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 한 명, 특히 엘리바스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거를 참기 싫어했어요. 7일간을 기다려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결국은 생일을 원망하는 거야? 이 사람 생각이 들겠네? 하고 아마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엘리바스는 결국은 욥한테 이러저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맞는 말이에요.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야, 욥기 욥 잘 들어봐봐. 죄를 짓고 망한 사람 봤지, 죄 안 짓고는 안 망해.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아, 생명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욥, 네가 지금 뭔가 크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만드신 거야.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양 자기가 크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욥에게 윽박지릅니다. 이해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저한테 달려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많이 지적합니다. 선교지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지 어땠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는 저한테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를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나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사자인 저한테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될 텐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어떤 분은 결국은 저한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화로 저한테 많은 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남아공을 한 번도 온 적이 없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이해가 우선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해가 우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마치 엘리바스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해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버스에서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그렇게 버스 속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얼마나 피곤했던지 아기를 안은 채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소리가 안 들는지 애는 막 자지러지게 오는데 결국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엄마한테 한 소리 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때마침 거기에 있던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서 그 아기한테 주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주기 전에 엄마를 깨우고 이 사탕을 엄마한테 주고 아이한테 주라고 이렇게 주었답니다. 그때 눈을 뜬 엄마가 그때 상황 파악을 했답니다. 그리고 수화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이 엄마는 귀를 듣지 못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주위의 모든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더 숙연해졌답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기보다 이렇게 상황 이해가 되신다면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해 자체가 시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르치는 것보다 이해를 한다는 게 바로 함께 가는 법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를 볼까요? 함께 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기입니다. 네, 그러면 서로 살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로 자신도 축복받고 사실은 친구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의 욥의 이야기, 이 기도는 마지막 장, 욥의 42장 중에 42장 마지막 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 친구를 책망하셨어요. 세 친구를 책망하시고 마지막 42장에 오게 됩니다. 42장 12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욥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책망받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답니다. 성경에는 숫자까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1,000마리, 암나기도 1,000마리, 그리고 아들과 딸은 그대로 아들 7, 딸 3. 하지만 딸 3명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욥 자신은 42장 제일 마지막 절에 140세에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원래 70까지 살 수 있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140살까지 살았다. 갑절의 축복이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 세 번째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친구, 나와 함께 갈 사람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듯이 사실 친구들도 복을 받았어요. 42장 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혼난 그 3명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욥에게 가서 재물을
바치랍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하면 너희가 미련해서 한 실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욥의 기도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어떠세요? 함께 가는 법 세 번째입니다. 이상하죠? 서로 기도를 해주니 더 축복을 받네요. 친구도 축복을 받고 기도를 해준 욥도 축복을 받습니다. 욥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이야기는 결국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이젠 함께 가야 하겠습니다. 이걸 또 악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함께 가자.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이것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저것 부탁하고 이 사람한테 이것 부탁하고 그래 함께 가는 거야. 자,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괴롭히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반드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마음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줄을 압니다. 알면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면 그것 또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는 방법을 택하면 분명히 둘 다 살리실 것입니다. 2022년 함께 가기로 함께 축복받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에는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내 삶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누군가 함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욥과 같은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힘 또한 주시고 욥과 같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는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2022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해 아침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신년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신년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성경 통독이 없고 다음 주부터 2022년 성경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윤나로, 다음 주 기도 박동남 집사. 새해에도 많은 좋은 일이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들으신 신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올해의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올해의 첫 시간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욕과 같이 인내하며 절대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또한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함께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2022년을 하나님께 바치고 2022년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